우리 민족이 쓰는 말들 중에 또는 격언 중에 이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과 같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동안 이거 연구를 하려고요. 이 말들을 연구를 하려고 제가 그 노트에다가 노트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막 찾아보니까 그 노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거, 제가 항상 가끔 하는 얘기 있죠. 유유상종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한학의 주역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 유유상종이 뭐예요? 끼리끼리 모여 다닌다. 그러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때를 지어 다닌다. 이게 유유상 모여든다. 이게 뭐 유유상종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유상종이요. 영적인 상태가 같은 사람들끼리도 같이 다닙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다니고요. 성령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성령 마이너스인 사람들끼리 같이 다녀요. 이 영적 흐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같은 상태가 아니면 같이 있기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튕겨져 나간다, 분리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같지 않으면요, 절대 같이 교회 분리가 왜 분리가 교회 분열이 왜 생겨요? 영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 분열은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덤으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 은혜가 아주 넉넉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은혜가 넉넉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얘기만 하게 돼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험담 얘기, 뒷담화 얘기만 하면요, 자연스럽게 뒷담화가 밖에 안 나와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이거 영적으로 충분히 그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사자성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제가 그 노트를 잘 보관했는데 너무 잘 보관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막 이삿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찾아내려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이러다가 또 이제 튀어나와요. 그죠? 이러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툭 나오죠. 그때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중에 돌아갔다는 말 있죠. 돌아갔다. 언제 그 얘기를 해요? 죽었을 때, 그죠? 죽었을 때 그러잖아요. 죽었을 때 돌아갔단 말 하잖아요. 제가 아는 외국어는 일본어하고 영어 정도, 영어는 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단어들 취합해보면 영어, 일본 말은 제가 좀 하니까 일본 말도 보면 돌아갔단 말은 안 써요. 예, 근데 한국말은 돌아갔다 그래요. 이 돌아갔다는 의미는 뭡니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왔던 곳으로, 있었던 곳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본래 있었던 집이나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에요?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갔다.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갔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다시 올 필요 없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말 어때요? 돌아갔다는 말. 이 영적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우리 민족들이 쓰는 이 단어들, 것 중에 정말 이 성경적으로 영적 원리와 아주 일치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으면 제가 연구하려고 했으니까 말을 한번 찾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귀천, 하늘로 돌아갔다,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고백, 사도신조의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죠. 말 그대로 주님이 오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PPT 나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어때요?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신 거예요. 자, 주님은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게 오늘 신앙 고백이죠.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같은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요, 그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개념을 모르고 신앙 고백을 하면 뭐와 같아요? 마치 주문과 같아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주기도문처럼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주기도문만 외우면 그건 뭐예요? 주문 외우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의 신앙 고백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본질상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원래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이 계셨던 주님의 소유인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말의 본질의 의미는 그곳이 자신이 시작된 곳 또는 자신이 비롯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본래 주님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던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로 돌아가셨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곧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일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자, 주님 왜 올라가셨다고요? 주님 왜 귀천하셨다고요? 시작. 왜 하셨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자, 그렇다면 충만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다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음부에 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고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심어야 하는가? 바로 만물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올라가셨던 것이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충만의 의미는 뭐냐? 충만의 의미. 첫 번째는요, 모든 영적인 본질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적인 본질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제목만 갖고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가정에 계신 분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를 주목하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거는 뭐 공식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므로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아시죠? 이건 공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영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공식이죠. 이건 뭐 수도 없이 한 100번 들었어요. 그죠? 100번 들었어요. 선생님 100번 안 들었어요? 100번까지는 안 돼요? 100번까지는 안 돼요. 자, 어쨌든 많이 했어. 어쨌든 왜 우리들만 너무 그 말 똑같은 말 계속하면 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만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자, 사단은 영적인 존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존재가 된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본질 위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님의 발 아래 두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본질적인 영적인 본질, 그러니까 영적인 본질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본질 위에 올라가셔서 모든 영적인 본질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후반부 말씀까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아시겠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영적인 것 위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주님의 통찰에 두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올라가셨다. 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은 온 세상,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한마디로 주님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온 세상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향력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하셔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항상 그죠? 명제를 던졌으면 그럼 왜? 어떡하라고?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답이에요. 뭐냐 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통해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헌신을 우리도 실천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의 충만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충만함이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만함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온 세상에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우려 하고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변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사명인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가끔 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 잘 몰라요. 저는 비유도 잘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선포의 시간에 세상 얘기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은 참 불경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본질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갖고도 이 30-40분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 우스갯소리, 자기가 살았던 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을 채운다는 건 참 불경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잘 안 하는데, 요 가끔 한마디씩 하죠. 이것도 좀 썼던 얘기인데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왜 교회 가면 목소리가 바뀌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공손한데 집에 오면 목소리가 완전히 날카로운 마귀 엄마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 뼈 아픈 뼈를 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교회와 일상의 생활과 태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긴데 그냥 엑기스로 딱 제안만 할게요. 여러분, 제안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교회에 가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옵니까? 집에 갈 때는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하죠?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집에 돌아가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나가는 것이고 일상은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 목소리가 교회에서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제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상으로 나가고 교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교회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일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각오도 달라질 것이고 생각과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충정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일상으로 나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각오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언어의 습관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으로부터 언어가 나오지만요, 말이 나오지만요,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계속 긍정적인 말의 습관이 이루어지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꿔보죠. 우리 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일상으로 나가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교회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일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간 후에 교회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일상으로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온다. 시작. 나는 일상으로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교회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귀천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충만이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숫자도 몇 안 되는데 좀 크게 좀 반응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오. 여러분,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죠. 어디서 지나가다가 문구를 하나 봤는데,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인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정말 맞는 말 같죠.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말 같죠. 이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문구가 이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가지 해석을 분분하게 할 수 있는 문구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조차도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종교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실을 맺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직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 순수하게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충만해졌을 때 14절의 말씀처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제나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회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언제나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진리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회중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회중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와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멘교회는 마지막 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만이 선포되기를 염원하는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떤 타협도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을 각오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듣기 싫은 소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듣고 싶은 소리는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만물의 충만함이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얘기하죠.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또한 주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온 세상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이 질서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의 회복은 서로가 통하여 결합하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죠.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질서 회복하자. 그럼 질서 회복이라는 뜻은 교회에서 질서를 회복하자 그러면 여러분 뭘로 이해를 해요? 주로 뭘로 여러분 이해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각 직분에 맞게, 그죠? 질서 정연하게 서열이 정리되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체계가 확립되는 것, 이건 질서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권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질서 회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질서 회복은 뭐라고요? 질서의 회복은 16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성경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할렐루야. 질서의 회복이라는 게 이거예요.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뭐죠? 이제는 이 정도 아셔야 되는데, 몇 번 했는데, 사랑의 실천 방안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실천 방안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다들 뭐 자비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한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랑의 실천 방안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 방안이에요. 사랑의 실천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이것은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비밖에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예요? 밤 10시에 내 이웃을 위해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를 위해 중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질서의 회복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질서의 회복입니다. 질서의 회복은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응해 주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분량이 많죠. 오늘 말씀 분량이 굉장히 많은 말씀 분량이에요. 이걸 좀 줄이고서 그냥 엑기스처럼 여러분께 선포한 것 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도 좀 풀어서 좀 더 먹기 좋은 죽으로 끓여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진리는요, 온 세상에, 온 만물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듯이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라고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또 저의 신앙 고백이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한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향력에 속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또 한 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이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건 부록이에요. 별첨이에요. 알고 있나요? 어떻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셨길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가? 원인? 이유? 어떻게 주님이 사역을 하셨길래 그 일을, 그 영광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깁니다. 그러나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에 모든 세상 만물이 무릎 꿇어 경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세상 만물에 주님의 영향력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역에, 모든 주님이 33년의 사역에 엑기스로 모아놓은 말씀. 그래서 이 사역을 주님이 온전히 감당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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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의 비밀, 하늘에 속한 비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모든 비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그 비밀을 가지기를, 그 영향력을 뿜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